우리 성경을 좀 한 세 군데 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우선의 1절부터 봅니다. 1절과 2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7장에서 뭐라고 읽었냐면은 17장 1절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십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18장 1절이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쭉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6절에서 4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다 같이 시작.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예, 그거는 이제 비가 내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9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불의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오늘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봐야 될 주제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특성과 특징 그것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누가 나오냐면 아합이 나오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인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누구의 딸이냐? 시돈 왕 엣바알 이름이 또 그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의 딸입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이유는 정략적인 결혼이었어요.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전쟁을 피하기 위한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와 결혼을 함으로써 이웃 나라와의 전쟁을 피하기 위함이죠, 그죠? 근데 이 아합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겼어야 됐었는데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았어야 됐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하면 그가 어떤 자인가는 상관없이 결혼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이 바알 선지자만 해도 450인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그 다음에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400인이 있었다. 많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온전히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런 형편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런 신을 섬기니까 내가 비를 수년 동안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아합이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결혼도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면 불의, 그렇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렸죠, 그죠? 그래서 그 순간에는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외치고 정말 그걸 인정했지만 돌아서면 그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죠. 내가 기적을 봤다 할지라도 그 기적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기적을 봤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겁니다. 내가 기적을 봤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설교를 많이 들으면
본인이 바꿔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좀 착오가 있어요. 왜냐?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꿔지지 않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오히려 나를 삶에서 훈련하는 자가 바꿔지더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듣는 것으로 그치는 자, 그런 자는 안 바꿔져요. 똑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방은 사실은 나중에 뭐 하냐면요, 자기 그 부인한테 가서 일러 바쳐요. 아까 우리 19장 1절 읽지 않습니까?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에게 고한 이유가 뭡니까? 정말 아합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이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적을 봤을 때, 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를 알았다면 아합은 이세벨에 가서 고자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바알신을 끌고 들어오고 이렇게 선지자를 세운 자가 이세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세벨에게 가서 그대로 한 짓을 고했다는 것은, 고하니까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하는 행위를 보면 자기가 아무리 그 기적을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기적을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합은요, 또 엘리야가 그 뒤에 우리가 읽으려다가 말했는데 비를 내리는 거, 하나님께서 비를 엄청 내리는 거,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뭔가를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는 또 육신으로 돌아가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했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나오는 그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어드리지도 못했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 한번 3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첫째, 육신을 위해서 산다. 네, 육신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 육신을 위해서 살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가서 예배 보고 성경을 읽고 뭘 하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해요.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없습니다. 가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기도하는 것도 자기가 가서 기도하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진짜 없어요. 기도하는 게 다 자기 가족 잘 되는 거 기도. 내 자녀 잘 되고. 그런 거를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사람 안에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구하고자 하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문제점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자기를 위해서 섬기게 만들어요. 내 후손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육신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육신을 위해서 산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 육신을 위해서 산다. 두 번째는요, 육신을 쫓아서 산다. 육신을 쫓는다는 거죠. 영의 생각을 쫓는 게 아니라 육신을 쫓아서 산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하나님 뜻은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도 않아. 왜? 하나님 뜻을 고민하는 자는 육신을 쫓아 사는 모습에서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뭘까? 그렇잖아요. 근데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 보면 하나님 뜻이 뭔가를 생각지도 않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죠. 참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여러분 가족 중에도 많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과 이게 관계하도록 서로 뭉개고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면, 그렇죠? 상대방이 아무리 육신이더라도, 자, 육신적인 사람들을 왜 우리 옆에 두시나? 우리도 그랬지만 옛날에, 지금 우리는 이제 깨어나서 아니라 한다면, 자, 육신을 쫓아서 살고, 육신적인 사람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올 때 우리가 육신으로 받지 말고 영으로 받으라고, 할렐루야. 영으로 받으라고 그들을 우리 옆에 두시는 거예요. 영으로 받으라. 영으로 받는, 영으로 받으라. 그런 자들을 우리 곁에 두시는 겁니다. 영으로 받게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그들을 아직 열어주지 않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특징이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신뢰하죠. 육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고 육신을 신뢰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절망합니다. 자기를 신뢰했었는데 일이 안 돌아가면 육신이 때문에 근심하고 절망하고. 근데 우리는요, 영에 속한 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 때문에 근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신뢰하고 육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원망과 불평이 다른 사람을 때문에 그렇고 환경 때문에 그렇고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트림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필요할 때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자기가 필요할 때뿐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가서 찾고 필요할 때는 가서 찾습니다. 매달리고. 근데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는 안 찾죠. 문제만 해결되면 또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빨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자들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더는 네 번째로 한다고 하면, 네 번째로 보면은 감정을 쫓아서 산다. 감정을 쫓아서 산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닌 이유가 뭡니까? 3년 반.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한 게 뭐냐면 이 감정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감정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감정은 진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 진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영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혼이기 때문에. 혼이다 이거는. 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감정을 쫓아서 산다는 것은 나는 사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져 놓고도 내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 내가 넘어졌구나. 나는 아직도 진리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자구나. 그걸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깨닫는 자가 되라.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오직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억지로라도 복종이 안 된다면 나는 아직 그 면에 있어서는 육신으로 살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슬픈 얘기들이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속지 마라. 감정에 속지 마라. 감정은 우리를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속인다. 그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는 나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잘 보셔요. 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데 고집 부리고 떼쓰고 아집 부리고 그게 다 왜 나타납니까? 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빨리 그 관심에서 나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나는 꼭 이래야 되고 나는 꼭 저래야 돼.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거 안 벗어나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 이상 그거를 안 벗어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음성 주겠습니까? 그럼 네 맘대로 해라. 이러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보여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음성도 안 들리고 그런 사람 그래. 나는 물어봐도 모르겠던데요. 대답 안 하시대. 아니 지수하는 생각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내 생각이 중립이 있어야 되는데 토행하는 차가 그 차를 끌고 가려고 그럴 때 그 뒤에 있는 차가 기아를 중립해 놔야 그 차가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생각이 있어갖고 뒤로 가려고 그러고 옆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끄는 토행차가 그 뒤에 차를 끌고 가겠습니까? 내가 내 뜻을 버리고 중립 상태에 있어야 토행차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옆으로 가네. 그 뒤따라갈 수가 있죠.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관심에서 속히 벗어나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의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내 일을 구하고 사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사는 자인가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서 내가 내 일을 구하고 있다. 그럼 내려놔야죠. 그죠?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쪽으로 나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누구를 대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지기 역할을 잘해야 되죠. 청지기 역할. 저는요 몇 년도 아니다 한 1, 2년 전에 만난 목사님 같아. 그분은 이미 은퇴하셔가지고 노인 아파트에 그냥 살고 계시고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다 놓으신 주의종인데 그분을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분은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가회하면서도 애들 가회를 시키면서 돈을 많이 버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깨져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갖고 어디에 큰 교회를 지금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이쪽으로 온 거예요. 밑에 후임을 놓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어려운 자들, 성도들이 있으면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거 다 팔아서 자기 사는 집이 있다 집을 다 팔아서 교회를 지었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거기에 필요한 어떤 누가 있으면 자기 걸 팔아서라도 애 학비를 대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들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제가 그래서 솔직한 심정 이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얘기부터 하시는데 내 속에서 이분이 과연 정말 깨져서 그런 건가? 아니면 교회 부흥을 시키려고 그러셨나? 내 속에서 이게 막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내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솔직한 심정이.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죠. 한마디.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지요? 내가 물었어요. 거기에는 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은 데는. 근데 그분이 아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러더라고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내 속에서 그것도 있어야 하지. 목사님이 못 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또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했다. 근데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 나를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 거는 나보고도 그렇게 해라는 거야. 너 주의 종이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살 집도 없어지고 나는 도저히 그럴 형편이 못 된다라고 내가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내가 그분에 대한 모든 내가 쓰고 있던 그 가면이라 그럴까, 내가 뭘 색안경을 쓰고 봤던 그거를 하나님 없애주시는데 어떻게 없애주냐면, 야, 네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내가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셨구나. 안 그러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목사님, 이제 제가 목사님이 무슨 의미로 그랬는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내일 죽는 것처럼,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것처럼 그분은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나한테.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주의 종이.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처음에 못 받았단 말입니다. 왜냐? 나에게는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인제야 하나님이 저런지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왜 그걸 못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제가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친한,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무엇이 필요한지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청지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루속히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자의 사람들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늘 육신을 위해서 살고 또 육신을 쫓아서 살고 또 자기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 우리도 옛날에는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 면들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그 면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속히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쫓아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자기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꿔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일에 대하여 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